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1장 6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게 하리라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심에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칭하시니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 세계 및 전국의 9천여 개 지교의 성도 여러분, 지성전 성도 여러분, 전 세계 인터넷을 통해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 여러분, GCN 시청자 여러분, 만민TV 시청자 여러분, 창세기 강의 33번째 시간입니다. 제가 4주 동안 이제 설교를 했었죠. 그 설교는 반드시 여러분들이 테이프를 사서 5번 이상 10번씩 들으셔야 한다고 제가 강조를 해드렸어요. 제가 아까 어떤 지역에 확인해 봤더니 들었다고 하는 분이 한 분도 없더라고요. 부교구장만 들었다고 하고. 근데 제가 간증을 많이 듣습니다. 말씀대로 순종해서 5번 이상 또 7, 8번 들으니까 처음에는 몰랐는데 너무 놀라운 은혜가 임한다는 거예요. 막 깨달아지고 깨우쳐지고 감동이 오고 아주 전혀 영의 세계, 전혀 깊이 막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런 간증을 제가 여러 건을 들었습니다. 이게 순종하면 축복인데 그거 참 어려운 거 아닌데 그거 하나 순종을 못하는지. 제가 여러분 손들으면 참 얼마나 드실지. 하나님께서는 창조 둘째 날 물 가운데 궁창이 있게 하셨습니다. 이로 인해 유구 세계와 영의 세계에는 새로운 일들이 일어났지요. 유구 세계에서는 대기권이 만들어졌고 영의 세계에 속한 둘째 하늘에는 빛의 영역과 어둠의 영역이 조성됐습니다. 유구 세계에서 궁창 아래의 물은 창조 셋째 날 바다가 되고 궁창 위의 물은 대기권의 수증기로 남았지요. 창조 넷째 날 해와 달이 창조된 후부터는 물이 순환하기 시작했습니다. 바닷물은 수증기로 올라가서 구름을 만들고 구름은 바람에 의해 세계 곳곳으로 이동하여 비를 내리지요. 이러한 물의 순환이 있기 때문에 모든 생물들이 물을 공급받아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물을 빛뿐만 아니라 눈이나 이슬 등의 다양한 형태로 내리게 하시지요. 하늘에서 내리는 이 모든 것은 원래 하나님의 은택을 상징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비롯한 모든 생물들에게 유익을 주시기 위해 물을 다양한 형태로 내리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11장 14절에도 여호와께서 너희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라고 했습니다. 또한 시편 65편 10절에는 주께서 밭고랑에 물을 넉넉히 내사 그 이랑을 평평하게 하시며 또 단비로 부드럽게 하시고 그 싹에 복 주시나이다 했지요. 하나님께서 이 지구를 창조하셨을 때는 자연 만물이 공의 가운데 순환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자기 유익을 구하기 위해 자연을 파괴하면서부터 자연계의 질서가 조금씩 무너졌지요. 그 결과 비와 눈은 하나님의 은택의 수단으로 뿐만 아니라 재앙의 수단으로도 나타나게 됐습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세우신 자연 질서 가운데에서는 비와 눈이 균형 있게 골고루 내렸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자연 질서를 파괴하면서 불균형이 생기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온도도 상승한다든가 하고요. 비나 눈이 너무 많이 오는 곳이 있는가 하면 거의 오지 않는 곳도 많이 생겼습니다. 곧 폭우와 폭설과 가뭄과 홍수 등의 자연재해가 너무 심하게 발생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뭐 예전이라고 그리 안 했다는 것은 아닌데 지금은 너무 심하게 발생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자연 질서를 아무리 파괴해도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이 땅의 근본 공의는 흔들리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십니다. 예를 들어 지난번 칠레의 지진으로 자전축이 조금 움직였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정도는 아주 미세했지요. 결국 아무리 자연재해가 심해진다 해도 인간 경작 기간 동안은 지구가 버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마지막 때 자연재해가 심해질수록 반대로 하나님의 권능은 더욱 빛을 발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요. 예수님께서 바람과 파도를 다스리셨던 것처럼 성령의 불같은 권능으로는 지진, 홍수, 화산 폭발도 제어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역사들을 통해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크게 영광 받으시고 인간 경작을 마무리 지으시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창조 둘째 날에 영의 세계에서는 둘째 하늘에 두 영역이 조성됐다 했습니다. 둘째 하늘에 있는 두 영역이란 빛의 영역과 어둠의 영역입니다. 그런데 빛의 영역 안의 에덴 동산과 어둠의 영역은 서로 맞닿아 있음을 나타내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서로 맞닿아 있다는 것은 경계선을 중심으로 해서 한편은 어둠의 영역이요 한편은 에덴 동산이라는 의미이지요. 이건 빛의 영역입니다. 에덴 동산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경계선이 되는 곳을 지키게 하셨습니다. 바로 창세기 3장 24절에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아담과 하와를 쫓아내시고 선악과를 따먹어 범죄함으로 쫓아내셨다. 에덴 동산 쫓아내서 제1하늘 이 땅으로 내려오게 됐죠.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편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화영검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했습니다. 이렇게 제2하늘에 맞닿아 어둠의 영역, 빛의 영역이 맞닿아 있단 말입니다. 동편에 이게 맞닿아 있어요. 그래서 이 동편 출입구를 막으면 되니까 그룹들과 두루 도는 화영검을 두어서 두르지 못하다는, 어둠의 세계에 두르지 못하다는. 왜 두르면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기 때문에. 그러면 영생하니까 두르지 못하도록 지키게 하셨다 이 말입니다. 길목을 지킨다는 것은 그 길목에 침투할 수 있는 존재가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 분명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 동편을 지키게 하셨다고 했습니다. 더 구체적으로 에덴 동산에 있는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셨죠. 이는 누군가가 생명나무를 노릴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아담 하와가 쫓겨나기 전에는 아담에게 하나님이 지배하고 다스릴 모든 권능을 주셨죠. 그래서 아담이 지켰다 이 말입니다. 두르지 못하게. 이제 아담이 쫓겨나니까 누군가 지킬 사람이 있어야죠. 그래서 바로 거기를 두루도는 화영검과 또 그룹들로 지키게 하셨다 이 말입니다. 창세기 3장 2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가 그 손을 들어 생명나무 실과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말씀했죠. 여기서 그란 바로 범죄한 아담을 가리킵니다. 아담은 하나님의 명을 어기는 불순종의 죄를 범했죠. 그러니까 범죄하기 전에는 지금 생명이니까 영원히 살 수 있는 생명이에요. 그러니까 생명과를 따먹을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선악과를 따먹으러 사망일로 가게 되니까 이제 따먹으면 또 영생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참 처방시켜 버리죠. 아담은 하나님 명을 어기는 불순종의 죄를 범했고 그 결과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영계의 법에 의해 영생할 수 없게 됐습니다. 그런데 생명나무 실과를 따 먹으면 영생할 수가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 오랫동안 살았던 아담은 이 사실을 알고 있기에 생명나무 과실을 따 먹을 수도 있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에덴 동산에서 이 땅으로 내어 보내신 것입니다. 그런데 아담을 내어 보내신 후에도 하나님께서는 그룹들과 두루 도는 화영검으로 생명나무의 길을 계속 지키게 하셨습니다.
이는 바로 악한 영들이 생명나무 실과를 따먹지 못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악한 영들도 둘째 하늘에 있고 에덴 동산도 둘째 하늘에 있다 했지요. 따라서 아담이 없는 에덴 동산을 악한 영들이 침노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하나님께서 그룹들과 두루 도는 화영검으로 생명나무의 길을 철저하게 지키게 하셨습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둘째 하늘에 빛의 영역과 어둠의 영역이 서로 맞닿아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창조 둘째 날 궁창을 만드실 때 영의 세계에서는 이처럼 빛의 영역에는 에덴 동산이, 어둠의 영역에는 악한 영들의 처소가 만들어졌습니다. 제2하늘은 제1하늘보다 엄청 크고, 또 제1하늘만 해도 은하기만 해도 얼마나 많이 있어요. 이 땅에. 은하기만 하늘에. 거기에 이 지구는 한 점 이렇게 하면 하나 점에 불과한 것이고요. 그리고 둘째 하늘에는 이런 공간들 외에 또 다른 한 공간이 만들어졌습니다. 바로 유구 세계인 첫째 하늘과 영의 세계와의 완충지대 역할을 하는 특별한 공간이 있는데, 이 공간도 이때 함께 만들어졌지요. 이 특별한 공간은 시간의 흐름이 정지됐고 아무런 움직임도 없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존재들이 이 공간을 통해 유구 세계를 순간에 오고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의 천사 하면 하나님 보내시면 순간에 오는 거예요. 이런 특별한 성질을 가진 공간도 궁창에 있음을 기억에 두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도 승천하실 때 보면 어떻게 해요? 구름 속으로, 꼭 성경에 읽어보시면 구약에 나시는 구름 속입니다. 우리 구름 아시죠? 나오고 들어가는 구름들 보셨으니까 그 위치, 거기 이제 공간이 열리고 그냥 글로 공간으로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러면 아버지 보좌에도 주님이 오르시고 승천할 때 아버지 보좌. 근데 사람들은 지식을 동원하니까, 생각을 동원하니까 주님이 승천하셨다. 그럼 그냥 계속 올라가신 것만 알아요. 그게 계속 올라가 어디로 가요? 계속 올라가면 공기도 희박하고 또 영하 70도, 100도로 떨어질 텐데, 우리 하늘에 비행기 타면은 바깥 온도가 영하 70도, 또 60도, 40도, 50도, 70도까지 떨어집니다. 그 눈에 보이는 비행기 지나가는 거기 공간도 영하 70도인데 계속 올라가면 영하 100도, 100 막 올라갈 텐데 우리 주님이 어떻게 그렇게 올라가세요? 얼어버리지. 몸에 물기가 있으면 가다 얼어버릴 거 아니에요? 사람들의 생각은 이래요. 무조건 그냥 올라만 가신 줄 알고 승천했으니까. 엘리야 불술에 타고 그냥 불술에 타고 막 올라갔을까요? 계속 말도 다 죽어버리지. 떨어져 버리게. 참 우습죠. 그런데 바로 여러분이 늘 구름 나오고 사라지는 거 보신 거기까지 올라가서 거기서 구름 속으로, 저 구름이 좀 나오네요. 빨려 들어가서 바로 이 공간을 통해서 바로 제3하늘, 우리 주님은 제4하늘, 아버지 보좌가 있는 곳으로 올라가시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특별한 성질을 가진 공간도 궁창에 있음을 기억해 두시고요. 따라서 하나님께서 창조 둘째 날에 궁창에 만드신 영의 공간은 크게 세 가지죠. 바로 빛의 영역과 어둠의 영역, 그리고 시간의 흐름이 정지된 완충지대입니다. 그런데 본문 6절 전반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게 하리라 하셨습니다. 이처럼 물 가운데 궁창이 있게 하신 데에는 영적인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물은 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지요. 따라서 물 가운데 궁창이 있게 하신 것은 궁창의 모든 것이 결국 하나님의 권한 안에 있음을 나타냅니다. 궁창을 만드실 때 조성된 공간들, 곧 첫째 하늘의 대기권과 둘째 하늘의 두 영역과 완충지대까지 모두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면 영의 세계에서 궁창 위의 물은 어떤 공간으로 갔을까요? 바로 둘째 하늘에 있는 에덴 동산의 강을 이루는 기초가 됩니다.
창세기 2장 11절에서 14절에 보면 에덴 동산에 있는 4개의 강이 나옵니다. 그런데 10절에 강이 에덴에서 발원하여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4 근원이 되었으니 했습니다. 이는 4 강의 근원이 하나임을 말하지요. 바로 4 강의 근원을 이루는 물이 바로 본문에 나온 궁창 위의 물인 것입니다. 에덴에 있는 강의 크기는 이 땅에 있는 강과 비교가 안 됩니다. 에덴의 강은 폭도 이 땅의 강보다 훨씬 넓고 길이도 훨씬 깁니다. 따라서 강물의 양도 당연히 더 많습니다. 물론 에덴 동산의 크기는 이 지구와 비교가 안 돼요. 지구를 수천만 개, 수천만 개의 크기보다 더 큰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과에게 명했을 때 아담에게 나서 번성하고 창대하게. 그러면 거기는 사망도 없는데, 질병도 없는데, 낳고 계속 낳았는데 엄청 불어날 거 아닙니까? 그들이 다 수용될 수 있는 한계라면 얼마나 넣겠습니까? 에덴 동산이. 근데 사람은 또 동산하면 조그맣게만 생각하니까 에덴 동산은 조그만 걸로 생각하고, 또 내 강의 근원이 우리 땅에 있는 그 강의 그레이로 나오니까 지구 중동에 어디 있나 보다 하고 에덴 동산을 거기 가서 찾으려고 하니 찾아지겠습니까? 참으로 우스운 일이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 하나는 다 풀어주니까 우리는 아는 것이고 66권 짝을 맞춰보면 얼마나 정확하게 맞아 떨어지는 것입니까? 따라서 강물의 양도 당연히 더 많습니다. 에덴의 이 물들, 곧 궁창 위의 물은 원래 초기 지구를 덮고 있던 물이었지요. 그런데 물 가운데 궁창이 생기면서 궁창 위의 물과 아래 물로 나뉘었고 궁창 위의 물이 에덴의 강을 이루는 근원이 된 것입니다. 궁창 아래의 물은 지구의 바다를 이뤘고요. 따라서 에덴의 물과 지구의 물은 그 근본이 같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천국에서 유입해 주신 생명수이지요. 그런데 지구의 물은 오랜 세월이 지나면서 점차 오염되고 변질되었습니다. 아담이 범죄하여 지구로 쫓겨날 때 이 지구와 지구 위에 있는 모든 것도 함께 저주를 받았지요. 그때로부터 지구에 있는 모든 것이 점차 변질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기에 사람들이 무분별한 개발을 함으로써 자연을 심하게 훼손했고 환경 오염을 점차 가중시켰지요. 그 결과 자연계의 질서가 깨어졌고 기상이변과 자연재해가 빈번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처음에 지구를 아름답고 쾌적하게 만들어 주셨는데 사람들이 자기 욕심과 악으로 인해 지구를 오염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지구와 달리 에덴 동산은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처음 모습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맑고 깨끗하며 아름답고 풍요로운 자연 환경이 처음에 조성되었던 상태대로 보존되어 있지요. 에덴의 강에 흐르는 물 역시 잘 보존되어서 맑고 깨끗하며 영롱한 빛이 납니다. 그런데 이러한 에덴의 물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 땅에 쏟아져 내린 사건이 있었습니다. 바로 노아의 홍수이지요. 창세기 7장 강해 시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노아의 홍수 때에는 40일 동안 비가 내려서 가장 높은 산까지 물에 잠겼습니다. 그런데 지구에 있는 모든 물들로는 설령 극지방의 빙하가 모두 녹는다 해도 가장 높은 산까지 잠기지는 않습니다. 지구상에 있는 물만으로는 지구를 완전히 덮을 수 없다는 말이죠. 그런데 노아 홍수 당시를 설명한 창세기 7장 11절에서 12절을 보면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들이 열려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했습니다. 여기서 큰 기품의 샘들이란 에덴에 있는 4강의 발원지입니다. 그리고 하늘의 창들은 둘째 하늘과 통하는 문들이지요. 하나님께서는 홍수 심판 때 에덴의 큰 기품의 샘들을 터뜨리셨습니다. 그리고 둘째 하늘의 창을 여심으로 이 지구에 쏟아지게 하신 것입니다. 앞서 에덴의 강물의 양은 지구의 강물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많다 했지요. 따라서 에덴의 강물이 지구로 흘러나온다면 능히 지구를 덮을 수 있습니다.
더욱이 하나님께서는 에덴의 강의 근원인 큰 기품의 샘들까지 터뜨리셨지요. 그리고 첫째 하늘과 연결된 둘째 하늘의 문을 여심으로 에덴에 있는 물들이 이 땅에 비처럼 내리게 하신 것입니다. 이거를 이제 하늘에 창을 열었다고 이렇게 성경은 되어 있고요. 그런데 하늘의 창들이 이러하여 창이 복수로 표현되었습니다. 이는 당시 일정 지역의 하늘만 열린 것이 아님을 나타냅니다. 지구로 연결되는 둘째 하늘의 문이 다 열렸지요. 노아가 살던 지역뿐만 아니라 지구 전체 한꺼번에 둘째 하늘의 물이 쏟아졌던 것입니다. 옛날에 이제 공룡을 하나님이 내려 보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늘의 문들을 다 열어서 내려 보냈어요. 그러니까 세계 구석구석 곳곳마다 이 흔적이 남아 있는 겁니다. 그래서 40일 만에 지구의 가장 높은 산까지 잠겼지요. 이렇게 홍수 심판 때 이 땅에 흘러나왔던 에덴의 물은 홍수 심판 후에 다시 에덴으로 돌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으로 그 물을 에덴으로 끌어올리셨는지에 대해서는 창세기 7장에서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이 기억하실 것은 창조 둘째 날 궁창 위의 물은 에덴의 강의 근원에 모아졌고 그 근원으로부터 네 강이 발원했다는 점이죠. 그리고 노아의 홍수 때 하늘의 창들이 열려 지구에 쏟아진 물이 바로 그 사실을 증명한다는 점입니다. 성도 여러분, 둘째 하늘의 존재에 대한 또 다른 증거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후 광야 생활을 할 때 먹었던 만나입니다. 19세기의 어떤 식물학자는 이 만나에 대해 시나이 반도에 서식하는 식물이 진드에 의해 찔렸을 때 나는 수액이 굳은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시나이 반도나 중동 지역에서는 잣나무 가지에서 채취한 구슬 모양의 열매를 천상의 양식이라는 이름으로 판매하기도 했지요. 그러나 만나는 이 땅에 있는 어떤 식물의 열매가 아닙니다. 성경에는 분명 만나가 하늘에서 비같이 내렸다고 했습니다. 출애굽기 16장 4절에 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나의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말씀했습니다. 여기서 하늘이란 바로 둘째 하늘이지요. 시편 78편 23절 24절에는 그러나 저가 즉 하나님께서 오히려 위의 궁창을 명하시며 하늘 문을 여시고 위의 궁창을 명하시며 하늘 문을 여시고 저희에게 만나를 비같이 내려 먹이시며 하늘 양식으로 주셨나니 라고 말씀했습니다. 여기서 나온 위의 궁창도 둘째 하늘입니다. 우리 위의 궁창 둘째 하늘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성경은 만나가 둘째 하늘로부터 내려온 것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아니로 간다면 만나가 어디서 내려왔겠습니까? 바로 둘째 하늘 그 위치에서 또 제3 지대를 통해 그런 것들이 내려오고 있는 것이죠. 아니라고 하면 도대체 어디서 내려와요? 하나님께서는 광야에 이슬이 내릴 때 둘째 하늘 문을 열어 만나를 함께 내려주셨지요. 해가 뜨고 이슬이 마른 후에 보면 작고 둥글며 서리 같은 만나가 있었습니다. 이 만나의 모양은 진주처럼 생겼고 맛은 꿀 섞은 과자 같았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만나를 거두어서 맷돌이나 절구로 가루를 내어서 음식을 만들어 먹었습니다. 출애굽기 16장 35절에 보니 이스라엘 자손이 사람 사는 땅에 이르기까지 40년 동안 만나를 먹되 곧 가나안 지경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만나를 먹었더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40년 동안이나 양식을 친히 공급해 주신 것입니다. 여호수아 5장 12절에 보면 그 땅 곧 가나안 땅 소산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 가나안 땅의 열매를 먹었더라 했지요. 이것만 봐도 만나는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의 소산을 먹게 되자
정확하게 그 다음 날부터는 만나가 내리지 않았지요. 그래서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한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중동 지역을 여행하시다가 만나라고 팔고 있는 식물을 본다 해도 그것은 진짜 만나가 아님을 아시기 바랍니다. 만나는 하나님께서 둘째 하늘에서 내려주셨고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생활을 했던 40년 동안만 내렸습니다. 둘째 하늘에 있는 에덴 동산은 영의 세계에 속하지만 온전한 영의 세계는 아닙니다. 육의 사람이 본다면 볼 수 있고 만지고자 한다면 만져지는 영의 세계이지요. 그래서 만나가 둘째 하늘에서 내려온 식물임에도 육의 사람이 먹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탄생 시 동방 박사들을 인도했던 별도 둘째 하늘의 별입니다. 마태복음 2장 9절에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섰는지라 했습니다. 하늘의 별이 동방 박사들의 보좌에 맞춰서 가다 서기를 반복했고 목적지에 다다랐을 때는 멈춰섰죠. 동방 박사들이 지금 이 베들레헴을 예루살렘 베들레헴에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잠도 자야 할 거 아닙니까? 밤이 되면 잠도 자고 그러면 별도 거기 이제 수덥에 있어야 하고 가다가 쉬면 또 수덥에 있어야 하고 식사할 때 또 가다가 수덥에 있어야 되고 이래야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서기를 반복했고 목적지에 다다랐을 때는 멈춰섰지요. 이 별이 만일 첫째 하늘의 별이라면 천체의 질서를 깨트림으로 인해 엄청난 문제가 발생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이제 우리 하늘의 그 별이 만약 이동을 해서 온다면 너무 거리도 멀고 어느 장소인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높은 데서 이동한다고 해도 그거 보고 그걸 따라가기가 쉽지 않은 거고요. 그걸 통해서 예루살렘이나 베들레헴을 찾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에덴 동산에 문을 열어서 하나님이 이렇게 이제 공간을 열어서 하면은 우리 눈앞에 가까이도 별의 이동에 갈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첫째 하늘의 별들은 설정된 경로대로 질서 있게 운행하기, 첫째 하늘의 별들은 설정된 경로대로 질서 있게 운행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당시 박사들을 인도한 별은 첫째 하늘의 별이 아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둘째 하늘의 별을 움직이심으로 첫째 하늘에는 어떤 영향도 주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별이 움직이는 둘째 하늘의 공간을 열어서 박사들의 눈에 보이게 하신 것이지요.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별의 이동을 우리에게도 수없이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도 수없이 보셨고 또 여름 수련회가 되면 여러분 수없이 볼 텐데 저 별의 이동을 볼 때 하나님이 얼마나 재밌게 역사를 하시는지요. 저는 하도 많이 봐서 우리 성도님들이 쳐다보기는 하늘 별의 이동. 저 원을 보면 원이 별인 것 같은데 저 원 안에 지금 별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 원으로 보기 좋게 여러분 볼 수 있도록 저 원으로 쳐놓은 거고요. 보입니까? 원 안에 별? 저 세 개의 별이 이동합니다. 이동하다가 어떤 때는 합쳤다 다시 떨어지고 참 재밌게 하나님이 늘 역사했지요. 지금까지. 나란히 동시에 이동하는 세 개의 별, 지그재그로 이동하는 별, 서로 역방향으로 이동하는 별들. 첫째 하늘에서는 잊기 어려운 별의 이동을 우리에게 수차례 보여주셨습니다. 수차례 아니고 수백 차례 보여주셨죠.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이라면 별의 이동 안 보신 분들이 건 없을 테죠. 초신자 빼고는. 바로 그때 이동한 별들이 둘째 하늘의 별들입니다. 그 순간 하나님께서 둘째 하늘의 공간을 열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재밌는 것은 제가 이제 처음 별들 하나님 보라 할 때 이렇게 보는데 이렇게 별이 하늘에서 날아가다가 빠르게 가죠. 앞에가 별이 분명히 있는데 곧찬 걸로 가는 거예요. 그럼 저희 생각은 부딪히겠다. 그 넓은 공간에 부딪힐 리도 없는데 그런 생각 순간에 하면 별이 가다가 쫙 방향을 틀어서 싹 돌아가지고 또 가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하늘, 우리 제1하늘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들인데 바로 제2 하늘의 문을 열어서 우리가 볼 수 있도록 거기는 자유자재로 별의 이동을 그렇게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걸 통해서 바로 동방박사들을 베들레헴으로 인도를 했던 것이죠. 그때는 뭐 나침반이 있습니까? 지도가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이 별을 통해서 지시하시고 계시해서 바로 별을 따라가게 하시고 우리가 예수님이 나신 그 마국간을 찾아가도록 하셨던 것이죠. 그 순간 하나님께서 둘째 하늘의 공간을 열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영의 공간을 느낄 수 있도록 이 밖에도 여러 기사와 표적을 보여주셨습니다. 예를 들어 하늘의 일정한 고도에서 매우 맑고 깨끗한 구름이 나왔다가 휘감기듯이 다시 들어가는 장면도 보았죠. 지금 보고 있죠. 이런 것도 여러분들 뭐 태어나서 저런 거 보셨어요?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한 대로 나 이제 이번 주는 너 기도처에 가서 하늘을 봐라. 바람을 보아라. 바람 부는 이 방향을 봐라. 하늘의 구름들을 보아라. 그러고 나서 그때부터 역사하시기 시작했죠. 그 뒤로 이제 여러분들 보시는 거 아닙니까? 하늘에 있는 모든 구름이 한 공간으로 전부 빨려 들어간 거 볼 수 있었고, 그래서 들어오고 나오는 거 볼 수 있었습니다. 꼭 들어갈 때 휘말려 들어간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매우 맑고 깨끗한 구름이 나왔다가 휘감기듯이 다시 들어가는 장면도 수없이 봤습니다. 그 장면을 보고 있노라면 마치 누군가가 하늘 저편에서 하얀 연기를 내뿜었다가 다시 들이키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그런데 성경 곳곳에도 영의 세계로 통하는 일이 있을 때 구름이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우리 예수님께서 3명의 제자와 함께 변화산에 오르셨을 때이지요. 마태복음 17장 5절에 보면 호련히 빛난 구름이 저희를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가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부활하신 후 승천하실 때도 사도행전 1장 9절에 저희 보는 데서 올리워 가시니 구름이 저를 가리워 보이지 않게 하더라 했죠. 저희 보는 데서 올리워 가시니 구름이 저를 가리워 보이지 않게 하시더라. 왜? 보이지 않게 하시고 바로 영의 공간으로 쑥 들어가 버리시는 거예요. 안 그런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사람이 굉장히 의문에 빠지고 성경 앞으로 푸는데 지장이 많죠. 구름이 없고 올라오면 계속 올라가야 되는데 올라가다 탁 사라져 버립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분명히 올라가는 것이 보이는데 올라가다가 난 그 자리에서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그런 의문점 남기지 않도록 구름으로 꼭 예배해서 구름 속으로 빨리 들어가 사라지는 것을 보게 되지요. 또한 마가복음 13장 26절 등에 주님께서 공중 강림하실 때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했습니다. 구약시대에도 하나님께서 친히 강림하실 때는 항상 구름이 나타났음이 출애굽기 19장 9절 등에 나오죠. 이처럼 영의 세계로 통하는 문이 열릴 때 구름이 함께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지요. 바로 이 유구 하늘의 구름이 아닌 영의 세계의 구름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이 세계가 다가 아니요 영의 세계가 분명히 존재함을 우리로 깨닫게 해주셨다는 사실입니다. 더군다나 영의 공간이 분명히 있음을 최근에는 여름만 되면 이제 7월이 다 오고 있는데 되면 여러분 볼 수 있잖아요. 하늘에서 잠자리 내려오는 거. 수많은 잠자리 떼가 하늘 공간을 이동해서 잠자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걸 여러분들은 여름이 되시면 다 보시잖아요. 이제 이게 세계로 소문이 나서 이번 여름 수련 때는 세계 곳곳에서 이 광경을 보기 위해서 들어오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꼭 눈처럼 내려오다가 하늘 내려오다가 가까이 이제 내려오게 되는 걸 보면 잠자리인 걸 볼 수 있잖아요. 이 잠자리는 여러분들을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깨, 얼굴에, 코에, 뭐 어디에 다 손에 앉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지금 내려오는 장면이 보입니다. 하늘에서 해 있는 곳에서 지금 내려오는 장면들이 보입니다. 저런 신비한 거. 하나님의 역사 속에 저런 걸 우리는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수많은 잠자리가 내려와서 우리 손에, 손가락, 코에, 등에, 이마에, 머리에 앉는 걸 볼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모든 모기를 잡아먹고, 그리고 모든 나방들을 잡아먹어서 여러분 수련회 때 모기 한 마리 물리지 않게 지구에 여러분 가정까지 다 등장해서 어떻게 그렇게 알고 찾아갑니까? 역사한 거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사실을 참 누가 믿겠습니까? 구약에도 다 나와 있는 사실인데 메추리기 때 하나님이 보내주시니 그 많은 백성이 실컷 먹고 메뚜기 때 재앙들이 다 볼 수 있는 건데, 그래서 영의 공간이 있음을 알려주시잖아요. 그래서 하늘에서 이렇게 잠자들이 내려와서 이렇게 여러분에게 다가와서 여름 수련회 모기에 물리지 않도록 다 모기 소탕해주고, 또 모든 나방이다 이런 거 소탕해줘서 밤에 있어도 불이 있어도 하는 나방들이 몰려들지 않으니까 뭐 바베큐를 밤에 먹든 뭐 하든 아무 지장이 없지 않습니까? 날씨까지 시원하게 해주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6일 창조 동안 5일은 그 만드신 것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나옵니다. 단 창조 둘째 날만은 성경에 좋았더라는 표현이 안 나오죠. 이게 좋았더라 쭉 나오는데 바로 둘째 날만은 좋았더라는 표현이 안 나온다 이 말이에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둘째 날에 만들어진 궁창에는 악의 영들이 거하는 어둠의 영역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 경작을 공의롭게 하시기 위해 루시퍼와 악한 영들의 처소를 둘째 하늘의 어둠의 영역에 마련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어둠의 영역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을 리는 없기에 좋았더라는 말씀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혹시 이런 생각이 드는 분이 계신가요? 창조 첫째 날에 악한 영들을 풀어주셨고 빛과 반대인 어둠이 있게 하셨는데 왜 첫째 날에는 좋았더라 하셨을까요? 여러분이 창조 첫째 날 부분을 자세히 읽어보면 그 답을 얻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창조 셋째 날부터 여섯째 날에는 그날의 창조 역사를 모두 마치신 후에 좋았더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반면 첫째 날에는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그 빛이 하나님을 보시기에 좋았더라 말씀하지요. 그리고 그 후에 빛과 어둠을 나누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첫째 날에는 하나님께서 빛만을 보고 좋았더라고 하신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하고 이유 없이 기록된 것이 하나도 없지요. 우리는 창조 첫째 날과 둘째 날의 역사만 보아도 하나님께서 얼마나 빛을 좋아하시고 어둠을 싫어하시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에는 이러한 하나님에 대해 빛들의 아버지라고 표현하며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했습니다. 여러분은 이처럼 빛 자체가 되시는 하나님의 자녀이지요. 그러므로 여러분의 마음에도 어둠은 조금도 없고 빛만 가득하도록 만들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그렇게 계속해 가시지만 발발 돌아봐요. 영으로 악기 모양도 없는 어둠이 없는 여러분 빛으로 영으로 돌아보세요. 얼마나 행복한가. 그때는 얼마나 행복한가. 어떤 분들 뭐 하나님 주님 믿는다고 하면서 뭐 외로워서 뭐 범죄했습니다. 영으로 돌아봐야 외로움이라는 게 없으니까. 그 하나님이 일하는 게 얼마나 행복하고 기쁜 건데. 외로움이라는 게 어디 있어요? 영으로 돌아보세요. 악이 모양도 없는 영으로 돌아보면 외로움 자체라는 게 있질 않아요. 행복 자체만 있고 기쁨 자체만 있으니까. 감사 자체만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 어둠의 영들은 결코 역사하지 못하며 빛의 열매로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상고하시면서 통성으로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들은 말씀이 믿음이 되고 생명이 되게 도와주시 원합니다. 둘째 하늘에 빛의 영역이 있다 했습니다. 또
둘째 하늘에서 에덴 동산과 어둠의 영역이 맞닿아 있음을 나타낸다 했고, 또 시간의 흐름이 정지된 완충 지대 같은 공간이 있다 했습니다. 물 가운데 궁창이 만들어졌다는 또 말씀의 뜻에 대해 설명했고, 영의 세계에서 궁창임을, 에덴 동산의 강을 이루는 그는 둘째 하늘이 있음을 나타내는 증거들을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둘째 날만 좋았더라고 말씀하시지 않은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잘 이해하고 양식 삼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참인한 것을 우리가 깨닫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시간의 흐름이 정지된 완충지대 같은 공간, 이 공간은 시간의 흐름이 정지되어 있기 때문에 만약 그 공간에 들어가면 내가 원하는 목적지에 순간에 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제 제1하늘을 벗어나 순간에 2하늘, 3하늘까지 이렇게 순간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4하늘은 뭐 누가 들어가는 게 아니니까 그 아버지 공간, 아버지가 계시는 곳이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그래서 천사가 내려와도 제3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이고, 이 거리를 따지면 어마어마하죠. 상상할 수 없는 거리죠. 그러나 이 완충지대가 있어서 바로 이런 것은 시간의 흐름이 멈추기 때문에 순간에 이동이 되는 거예요. 그런 걸 아시면 앞으로 이제 얼마나 많은 기사 표적을 또 볼 텐데 그런 거 이해하기가 참 좋죠. 이 순간에 역사되는 걸 여러분들이 많이 보실 수가 있을 테니까요. 예, 환자에 의한 기도하겠습니다. 아픈 곳에 손 얹어주시고, 연약한 곳에 손 얹어주시고, 마음의 소원들 놓고 기도 받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친히 안수해 주옵소서. 또 시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해 주시기 원합니다. 화상을 통해 예배드리는 전국 교회와 지교회와 지성전 위에, 인터넷을 통해 예배드리는 전 세계 하나님의 자녀들이, GCN 시청자들, 만민TV 시청자들 위에, 해외에 있는 선교사 주의종들, 만민 9천 지교회 위에, 또 여러 나라에서 기도 제목과 사진들을 보내왔습니다. 이 기도의 제목 사진들 위에 안수해 주시기 원합니다. 케냐의 정명 목사, 5월 8일 케냐 끼땡켈라 만민국제성경대학 강의 아버지와 명철 주시고, 또 참여한 모든 목회자들이 큰 은혜 받게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페루의 이재호 목사, 5월 8일 이봉님 원장님 초청 페루 만민교회 손수건 집회가 8개 라디오를 통해 생방송될 때 많은 영혼들이 듣고 은혜 받으며 치료받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8개 또 라디오 방송사에도 축복해 주시기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놀라운 창조의 최상의 권능을 역사해 주시기 원합니다. 이스라엘의 다니엘 로젠 목사, 5월 8일까지 홍콩에서 참석하는 목회자 컨퍼런스에서 만날 자를 만나게 하시고 모든 일정도 형통하게 잘 마무리되도록 축복해 주시기 원합니다. 권능으로 입혀 주옵소서. 일본의 가또 이사오 목사, 5월 8일 백부 만민께 손수건 집회 주님 함께해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목사님 더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고, 또 많은 환자들도 참여하고, 또 손수건을 기도해 줄 때마다 치료받아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미국의 비탈리 피시버그 박사, 5월 8일 메시아닉 센터에서 인도하는 난해 구절 풀이, 또 세미나와 브리튼 비치 오순절 교회에서의 설교, 그리고 9일 주일 변화산 교회에서 인도하는 십자가의 도 세미나가 충만하게 잘 진행하도록 역사해 주시고, 여동생 닐리아 피시버그 정신장애 성례불로 템바 깨끗함, 정신장애 물러가라, 성령의 불로 템받고 깨끗함을 받으라 빛의 임하라. 아버지 온전케 하시고, 네팔의 이해천 목사, 5월 7일 네팔 아가페 만민지교에서의 손수건 집회 축복하시며, 네팔의 파업이 신속히 종식되고 국가가 안정되어 다음 주 네팔 지교회 연합수련회가 좋은 날씨 가운데 은혜롭게 잘 진행되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축복해 주옵소서. 또 이스라엘의 슈산나, 아버지 피강암, 간경암 물러가라 빛의 임하라. 성례불로 템바 깨끗함, 레나의 우울증암 물러가라 빛의 임하라. 아버지 또 이스라엘의 펠릭스
아들 마오르 당뇨 다 물러가라. 당뇨병 물러가라. 성령의 된 받고 깨끗함을 받아 피체만 다 수치도 정상이 되게 하시고, 또 일리야 간질 물러가라. 간지라 물러가라. 성령의 된 받고 깨끗함을 받으라. 올가의 관절염 다 성령의 된 받고 깨끗함을 가족 복만 이루어 주옵소서. 또 라리사 재정 문제 해결되도록 축복하시고, 말이나 가족 간의 문제가 해결되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또 김성교사 하반신 마비 다 성령의 비롯해 받고 깨끗함을 받으러 피처에 말해 중국어로 더 잘하며 설교의 능력 받고, 아버지 또 삼자교회 목회자들에게 담대히 성교를 복음 전하며 손수건으로 기도해 줄 때 치료 역사가 더 강하게 나타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빛이여 이 말아. 장홍 운영하는 의학 포장 사업체 어둠이 물러가고 직원들이 능력받아 더욱 축복받고 형통하게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사업들도 잘되게 축복해 주옵소서. 아버지 김정호 영으로 온영으로 들어가며 전도와 신방할 때 영적 열매 맺도록, 또 아들 내외 아버지 영적 믿음 갖도록 축복해 주시 원합니다. 손수건을 통해 기도해 줄 때마다 창조의 놀라운 권능들로 영광 받으시고 또 영광 받으시니 감사합니다. 박금영 키와 가슴 발육 부진 아버지 권능으로 온전케 역사해 주옵소서. 키도 찰자라고 가슴 발육 부진도 물러가라. 빛의 말. 김분선 육신의 생각 버리고 영을 이룰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온전한 주의를 지킬 수 있는 직장으로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정쇠청 지난날의 모든 죄 회개하고 용서 받을 수 있도록 통해자 회개용도 주시기 원합니다. 왕연샹 우상 숭배한 죄 회개하고 용서받을 수 있도록, 또 장로이와 자매와 함께 MIS에 입학하여 공부도 잘하도록 축복해 주옵시고, 아버지 귀 쓰임받는 또 자녀들에게 역사해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성도들 머리에서 발끝까지 오장육부 뼈마디 신경조직세포 성령의 불로불로 댐받고 깨끗함을 받으라. 빛의 말. 영육간의 강건함이 뭐라. 빛이여 이 말아.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 원합니다. 두 눈도 잘 보이고 귀도 열어주시고 잘 들리고 이명도 물러가라. 말도 잘하게 하시고 암 3기 말기 전이 된 것 성령의 불로 댐받고 깨끗함을 받으라. 빛이여 이 말아. 아버지 모든 위장, 심장, 신장, 콩팥, 폐, 간, 장들 다 성령의 불로 태워 깨끗게 역사해 주시기 원합니다. 깨끗함을 받아라. 피부병도 물러가라. 마비된 거 풀어지고 온전함이 보라. 아버지 역사해 주시기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마음의 소원도 간구와 기도에 응답해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또 2부 시간도 충만케 함께 하시고 찬양 인도자 또 찬양 아버지 모든 딸들도 역사해 주시기 원합니다. 성령의 감동감을 충만하고 은혜롭게 잘 진행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